여러분, 정말 주 안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기쁩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또 살면서 축구로 이렇게 소개받은 것도 오늘 처음이었습니다. 네. 사랑하는 신태훈 선교사님, 제가 이제 선교사님으로 만나고, 이제 목회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저와 아내가 정말 같이 기도했기 때문에 목사님이 아이오와로 오신다는 이제 담임 목사가 되신다는 소식이 여러분 못지않게 저와 제 아내에게도 너무나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했던,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이곳으로 부임받아 간 그 교회에 제가 이렇게 올 줄은 제가 몰랐거든요. 근데 정말 우리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우리 여선교회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너무 따뜻한 환대를 받은 것 같아서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 관계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만남이 있어야 되잖아요. 만남 없이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이 만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초대해 줘야 돼요. 그리고 누군가가 초대했다고 만남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초대받은 사람이 예스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만남이 이루어진 것은, 이런 관계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만남이 있는 것처럼, 저는 2박 3일 동안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오늘 이 부흥회를 우리 온누리 침례교회 열게 하시고, 그래서 저를 만나게 하시고, 또 이 부흥 집회 가운데 무엇보다도 저를 만나는 것보다도 다시 한번 뜨거웠던 열정에 사로잡혔던 여러분의 그 믿음,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늘 만나고 계시지만 2박 3일의 여정 동안에 여러분에게 초청하시는 것 같아요. 새로운 만남으로 도전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 초청에 예스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여러분, 그 예스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 같아요. 이 2박 3일의 여정 가운데 그동안도 믿음으로 살아왔지만, 오늘까지 믿음으로 살아왔지만, 또 오늘 이후에 여러분의 믿음의 삶의 여정이 완전히 또 새로워지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밑에서 날마다 나는 죽고 새롭게 태어나는, 날마다 거듭나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그래서 정말 이 온누리 이 침례교회가 이 지역에서 잠자고 있는 영혼들을 깨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본인이 그렇게 못할지라도 목사님이 그렇게 살아주길 바라고, 우리 집사님들이 그렇게 살아주길 바라고, 내 아빠가 그렇게 살아주길 바라고, 내 엄마가 그렇게 기도하길 바라고, 내 동생이 그렇게 살아가길 바라잖아요. 그런데 그 주인공이 바로 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놀라운 아름다운 일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일들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최근에 사람들에게 위해서 많이 이렇게 회자되고 있는 노래를 하나 이렇게 들었어요.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죠. 저도 최근에 들었는데, 나는 반딧불이라는 그런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보신 분들이 계시군요. 저는 사실 왕년에는 무명 가수로 활동했던 언더그라운드 가수였지만,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세상 음악하고는 이제 잘 찬양만 하다 보니까 세상 음악을 거의 몰라요. 그런데 최근에 그 노래를 들으면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한번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요즘 음악도 아니고 올드 패션의 음악이에요. 그리고 뭐 코드도 간단하고 금방 이렇게 딸 수 있는 그런 곡들이더라고요. 근데 왜 이 노래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기를 끄는가 하고 이렇게 내용을 봤는데, 역시 목사라서 그런지 그냥 핵심 메시지가 보이더라고요. 간단한 4줄, 후렴 들어가기도 전까지 그 4줄에 그냥 모든 메시지가 딱 3줄로 저는 정리가 됐어요. 여러분, 이 가사가 이렇게 돼요.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난 괜찮아. 나는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지금요, 이 반딧불 이야기예요.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나는 괜찮아. 나는 빛날 테니까. 자,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깨닫게 되셨습니까? 네. 이 노래를 만든 분이 자기 인생을 빗대어 이 반딧불과 같은 그 경험에 자기의 인생 스토리를 담은 가사예요. 저는 이 가사에서 3가지를 생각하게 됐어요. 첫 번째는 이 가사가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태어나고 살면서 뭔가가 난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부분이 있어요. 뭘 좀 잘하면 야, 내가 정말 이 부분에서 특출난가 보다. 여러분, 저 깜짝 놀란 거는요, 목사님들하고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그룹이 있는데요, 근데 어떻게 생각이 똑같은 게 있더라고요. 저는 목회를 시작하고 이제 개척교회를 딱 열면은,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 성도들 엄청나게 부흥하고 몇 년 안에 정말 엄청나게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메시지만 가지고 있다면 엄청난 사람들한테 부흥을 할 수 있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제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한 영혼 오는 것이 그렇게 어렵고, 그러나 저는 깨닫게 됐죠. 개척교회 하면서 한 영혼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사실을 저는 알게 됐어요. 그것만으로도 저 목회 10년에 너무나 큰 걸 저는 교훈 삼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얘기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다들 한결같이 자기가 목회만 시작하면 대단하게 부흥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가사는 뭘 말하고 있냐면은, 누구든 자기가 뭐 대단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막 반딧불이니까 막 빛이 나고 빛나니까 얼마나 자기의 그 삶에 대한 어떤 그런 욕망과 꿈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반딧불은 뭘 깨달은 거예요? 자기는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대요. 자기가 별인 줄 알았대요. 그런데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는데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저는 여기서 현실을 파악한 거예요. 반딧불은 자기가 누구인지 현실을 파악했고, 그리고 자기의 진정한 정체성을 발견한 거예요. 자기는 몰랐다. 그러나 나는 알게 되었다. 나는 벌레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되면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저도 생각했거든요. 이 정도면 괜찮은 남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저는 교회에서 제일 장로님들이, 오늘 우리 집사님 그렇게 기도 안 하시는데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꼭 하시는 기도가 있어요. 꼭 올라오면 어떻게 기도하냐면, 그땐 제가 이제 교회를 떠나서 세상에서 음악을 하고 살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일날 일어나서 오늘은 한번 교회 한번 나가 볼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나가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번 나가 줄까?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딱 오면은, 그래서 한번 거룩한 마음으로 뒤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꼭 나와갖고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잘 나가다가 이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뭐 이렇게 자기 죄인이라고 취급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그랬어요. 아니, 자기만 죄인이라고 하지 왜 우리 모두를 벌레 취급하나. 기분이 상당히 나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요, 주님을 만나보니까 누가 나에게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 광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나아가 보니까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냄새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냥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 임재 가운데,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나아가면 우리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반딧불은 자기의 실체를 알았어요. 나는 벌레라는 것을.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러나 나는 괜찮아. 여기 괜찮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기가 그런 어떠한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사실을 안 순간,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에게 실망하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왜 저렇게 못 될까?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되지 못할까? 나도 괜찮은 사람인데 저 사람보다 내가 못난 게 뭐가 있다고? 난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면서 낙심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 이 노래를 만든 이 사람, 특히 반딧불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괜찮아. 왜요? 나는 눈부시니까. 자기의 진정한 정체성을 찾게 되니까, 자존감이 회복되니까 담대해진 거예요. 이것은 성경 말씀 아닌데 제가 너무 오래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은, 동물은 할 수 없는데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자기를 성찰한다, 돌아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똑똑한 강아지도 주인이 이제 집을 나가고 혼자 있을 때 실수를 하잖아요. 그죠? 실수할 때 있잖아요. 아무리 똑똑한 강아지도. 그러면은 주인이 와가지고 막 너 왜 실수했어? 이러면 어떠한 똑똑한 강아지라도 다음부터는 이러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막 자숙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반성하고 이러는 개는 없어요. 오히려 어때요? 주인이 오면 도망가요. 저도 이쁜 강아지를 키웠는데 그냥 강아지 왜 키워요? 나갔다 들어오면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렇게 반겨주는, 정말 그렇게 반겨주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나갔다 들어오면
껍데기도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실수했을 때. 마치 아담과 이브가 실수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한 것처럼 실수하면 나타나질 않아요. 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 말씀에 비춰볼 때 자기 삶을 돌아볼 수 있다고요. 여러분, 세월이 가고 나이를 먹으면서 제가 원튼 원치 않든 우리들의 외모는, 겉모습은 날로 후퇴한다고 그랬어요. 날로 달라져요. 저도 사실 좀 왕년에 이러진 않았는데 지금 많이 후퇴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런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내면은, 여러분들의 내면은 날마다 주님으로 인해서 날마다 더 새로워지고 계십니까? 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믿음 안에서 변화되지 않으면 변질된다고. 여러분, 우리의 겉모습은 달라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끔 살다 보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제일 불행한 사람은 남들은 다 아는데 자기만 자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남들은 다 알아요. 네. 근데 자기는 자기를 잘 몰라요. 이렇게 말하는 저도 그럴 수 있는 인간이에요. 자신이 자신을 잘 모르고 사는 것처럼 참 안타까운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오늘 이 첫 집회 첫날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는 이 간단한 질문이 그렇게 대답하기 어려운 말인지 잘 몰랐어요. 전 제가 저를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정말 나는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여러분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시는지, 지금은 여러분 정말 현대인들의 이런 정보력과 AI의 기술력은 너무나 빠르게 발전해 가고 있어요. 우리의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로 뭐 달에도 가고 별에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기술력과 그런 놀라운 테크놀로지가 개발되고 있지만, 결국 가장 가까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살아가는 이런 세월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죠. 오늘도 여기 교회 오기 전에 여러분의 모습을 살폈을 거 아니에요. 내 겉모습은 어떨까? 머리 스타일, 헤어스타일, 옷 입으며. 그러나 여러분, 겉모습도 살펴봐야 되지만 여러분의 속사람도, 여러분의 내면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무엇을 향하여 어디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에게도 물어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찾아놓았던 어떤 책을 읽으면서, 제가 어떤 책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너무나 그 책에서 은혜를 받은 내용을 써놨더라고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마음의 대화를 위해 따로 시간을 내지 않는 사람, 그럴 필요를 못 느끼는 사람, 자신은 그런 대화를 할 수 없다고 여기는 사람은 스스로를 커다란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것이다. 내면의 자신과 도무지 사귈 줄 모르고 사는 사람은 재앙을 만나기가 쉽다. 뭐 이런 내용을 제가 적어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소셜 네트워크나 이런 데서는 우리의 완벽한 모습만 보여주려고 합니다. 회사에서나 교회에서는 어찌 보면 가면을 쓰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은 다 드러나게 됐다고 잠언에서 말하고 있어요. 수올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결국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숨겨놓는다고 해도 때로는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내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디를 향하고 있고 앞으로 무슨 생각을,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내 자신도 잘 모르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아들, 아버지에게 자기의 분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아들의 요구대로 그 분깃을 줍니다. 아버지는 다 알고 있었어요. 자기를 떠난 그 아들이 당할 앞으로의 고통을 알고 있었지만 아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때로는 여러분 어떨 때 여러분 우리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주님이 도대체 언제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실까? 여러분, 우리의 시간보다 하나님의 시간대가 훨씬 정확하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이 아픔을 알면서도 어떠한 상황인 줄 알면서도 아들의 요구를 들어줄 때가 있어요. 오늘 이 내용처럼. 결국 그 아들은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한 삶으로 망가질 대로 망가져버린 이 탕자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아버지 집을 생각하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이런 이야기예요. 그가 생각합니다. 자기가 아버지의 아들로 살면서 누릴 수 있었던 그 사랑을 마다하고 집을 나갔다는 사실을 이제 상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오늘 변화의 시작이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요. 그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후에야 비로소 자신이 처해진 현실을 직면하여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의 시작은요, 우리의 현실을 직면할 수 있어야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현실은 뭐였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는 그의 현실은,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무엇이었냐면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였지만 그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는 것이 현실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너무나 잘한 것은 뭐였어요? 그가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러분, 그는 비로소 아버지의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그리워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아들이 했던 것 중에 가장 훌륭한 것은 자기의 현실을 파악했다는 거예요. 마치 반딧불처럼 내 인생이 이렇게 돼버렸구나. 그리고 거기에서 나는 아버지에게 돌아갈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야 하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거기서 그는 돌이킵니다. 저는 여기서 오늘 두 가지 포인트를 생각했어요. 우리의 현실을 제대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지금의 모습을 제대로 직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좀 몸에 이상이 있으면 목사로서 제가 권면을 하죠. 한번 가서 검사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제 뭐 현실이 뭐 보험도 없고 뭐가 없다고 하시니까 못 가시는 거예요. 못 가시는 거예요. 근데 계속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못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환경이 열려가지고 검사를 하러 갈 수 있게 됐는데 또 못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못 가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겁나는 거예요. 겁나는 거예요. 어떤 현실을 마주할까 겁이 나는 거예요. 네. 오늘 이 탕자는 자기의 현실 앞에 직면했습니다. 자기에게 돼지가 먹는 음식도 주는 자가 없고 나는 지금 이렇게 완전히 거의 거지 같은 인생이 되었던 자기 자신을 돌이켜 봅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돌이켰다고 했어요. 누가 돌아가라고 한 게 아니에요. 스스로 돌이켰다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돌이켰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컴백은요, 회개라는 뜻이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반성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마음에 찔려요. 아, 이게 잘못된 거구나. 여러분, 반성문을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회개는 거기서 돌아서는 거예요. 아들은 스스로 돌이켰어요. 이 탕자는 스스로 돌이키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는 비로소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변화의 시작은 오늘 본문에처럼 완전히 뉘우치고 회개하고 현실을 직면하고 돌아섬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현실, 나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이 지금 나를 보시면 나를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 이 현실 앞에 직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정말 자신만만했던 자신의 실체와 만나게 되는 순간이 저는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실체와 만났던 인물들을 보면 사울이 그랬죠.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엄청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그에게는 놀라운 종교심을 가득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현실은 뭐였어요? 예수를 핍박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었던 자기 현실을 다메섹에서 그대로 직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야기 아시죠? 마가복음에서. 마가복음을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자기의 생명도 드릴 것 같이 자신만만했던 제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이 오늘 마가복음에 보면은 베드로가 어떻게 부인을 하냐면 마지막에 이렇게 부인해요. 그러나 베드로가 너도 그 도당 아니냐 하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저주하며 맹세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야, 내가 예수를 믿고 믿는 그 도당이라면 내가 내 손에 장을 찢고 내가 호적해서 나를 파겠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저주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나는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곧 2번째 닭이 울면서,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이 생각하고 울었더라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베드로는 자기의 그런 부끄러운 실패의 현장에서 자기가 예수님이 자기에게 했던 말을 기억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절대 나는 그런 일이 나에게 없을 줄 알았는데 본인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삶에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하신 말씀들이, 그것이 강대상이든 어떠한 예배 현장이든 여러분에게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고 떠오르고 기억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실패한 모습, 탕자의 실패한 모습, 저희도 생각해 보게 돼요. 나라면 안 그랬을까? 어찌 제자들이 저렇게 예수님 잡혔을 때 다 도망갈 수 있었을까? 그러나 여러분, 누구도 나는 그러지 않을 거야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베드로의 실패를 보면서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인간적인 두려움, 약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진 어떤 연약한 모습 아닌가? 이런 연약한 모습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에 맞닥뜨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라는 말. 그 기억하면서 반성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눈물을 흘렸다고 하고 있습니다. 회개했다는 거예요.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이 여러분을 찔러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 눈물을 흘린 적이 언제이십니까? 눈물 흘릴 뿐만 아니라 돌아섰다는 거예요. 돌아섰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믿음 생활이 여러분의 실체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인포메이션에 불과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인스피레이션으로 여러분의 삶에 놀랍게 반응하고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것이 나의 실체구나라고 하는 그 순간을 여러분 맞닥뜨린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저는 제 얘기를 좀 하자면 저는 초등학교 다니면서 별로 이렇게 실체가 저의 모습이 드러나는 학생은 아니었어요. 어릴 때도 뭐 이렇게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학생은 아니고 조용히 학교로 왔다 갔다 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음악이라는 어떤 달란트를 저에게 어릴 때부터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TV에서, 지금은 뭐 인터넷이 있지만 그때는 뭐가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때는 테이프 들었던 그런 시대 아닙니까?
정말 너무 올드 패션이네, 제가 얘기하고 나니까. 예, 우리 그런 시대에 다 살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렇게 음악을 들으면은 저는 그때 당시에 그 음악을 이렇게, 기타로 이렇게 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어요. 단 코드 3개 가지고, 제가 알고 있었던 코드 3개 가지고 뭐든지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신비한 능력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1도, 4도, 5도, 음악의 3요소 들어가는 그 펑션이었는데, 제가 그 후에 TV에서 노래가 나오면 바로 그냥 가사를 적고 그 노래를 이렇게 기타로 칠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그때는 노래방도 없었을 때고 노래책도 막 흔히 나오는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무도 두각을 나타내지 않은 제가 소풍을 가서 발표되지도 않은 노래를 제가 막 불렀던 거예요. 그때 대학가에서 나왔던 노래, 어떤 노래를 내가 너무 좋아해요. 그걸 불렀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 주에 저희 집 앞에 여자애들이 3명이 왔어요. 그러면서 저하고 친구하자는 거예요. 저는 그때 다짐했습니다. 나는 가수가 되리라. 내가 살 길은, 내가 사랑받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살아날 길은 음악이다. 저는 그때부터 제 인생을 정해버렸어요. 그리고 제 존재감이 음악할 때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앞에서 노래를 하면 우리 아는 친척이 구로 쪽에 살았는데, 그쪽에 가면 공장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이제 그쪽에 잠깐 놀러 가잖아요. 그러면 공장에서 점심 식사하고 공장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막 우르르 가요. 그럼 제가 그 앞에서 남진의 막 조용필의 막 이런 노래를 막 하면 이분들이 그 쭉 둘러앉아가지고 버스킹 구경을 하는 뭐 그러한 삶을 살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나는 음악을 해야지 살 수 있는 사람이고 내가 사랑받고 내가 인정받는 길은 음악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것이죠. 그렇게 미국으로 이제 이민 오게 됐고, 그러면서 또 교회 안에서도 찬양팀을 빌드업하면서 제 음악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쓰기도 했지만, 제가 대학가요제라는 그 미국에서 하는 대학가요제에 나갔는데 거기서 제가 뜻밖에도 제가 만들었던 노래 정도면 어느 정도 할 수 있을까 하고 나갔는데 뜻밖의 금상을 받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금상이라는 것이 저의 인생을 꼬이게 만든 것이었어요. 저는 그때부터 내가 이제 가수로 뜨는구나 하고 짐을 챙기고 미국을 떠나서 한국으로 가면서 저의 방황의 삶이 시작된 것이죠. 어쨌든 긴 이야기를 짧게 한다면, 전 그리고 그런 한국에 있는 그런 어둠 세력들의 그 음악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이거는 나의 삶이 아니다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이제 레코딩 엔지니어를 공부하면서 내 음반을 프로듀싱 하면서 이제 그렇게 살아가고 있던 차에 한국에서 많은 가수들이 오면 그러한 가수들의 노래를 이렇게 프로듀싱 해주고 코디네이트 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한 번은 그렇게 왔던 한국의 유명한 가수가 저하고 생활하면서 새 앨범을 작업하는 그 과정 가운데 그 가수가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제 옆에서 한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리고 저는 1년 동안 정말 밖을 나가지 않고 커튼을 쳐놓고 돈도 명예도 음악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미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저를 교회로 부르시기 시작했어요. 잃어버렸던 교회에 나가야 하는 마음을 주시고 다시 교회로 나가게 되었을 때에 제 마음속에, 그때 제가 뭘 하고 있었냐면요, 낮에는 방송국에서 일하고 있었고 밤에는 이제 라이브 카페 이런 데서 라이브 음악을 하면서 저를 찾아오는 손님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 다 믿는 성도들 앞에서 제가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지만, 그때는 저의 음악을 들으러 이렇게 쫙 모여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제 날마다 은혜 받으며 살아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저는 뮤지션이다, 재즈 뮤지션이다, 항상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는 뮤지션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저에게 늘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내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제 심장에 딱 꽂히기 시작하는데, 제 현실을 딱 보니까 저는 뮤지션이라고 생각했지만 제 현실을 바라보니까 저는 한낱 술집 가수였던 것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술집에서 노래하면서도 자기가 술집 가수라는 생각을 못하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실감이 안 나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괜찮다고 생각하고 살다가다 어느 날 진리 앞에 부딪히고 현실과 어떤 경험 앞에 부딪히게 되면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를 경험하게 될 때가 있어요. 저는 그때 더 이상 술집에서 술을 파는 가수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이것을 더 이상은 술을 파는 술집에서 노래할 수 없다는 것을 결심하고 그것을 나오게 됩니다. 저의 인생의 시작은 거기서 나오면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빛 가운데 조명되어질 때에 우리의 현실은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눈과 마음과 오늘 앞에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셔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고쳐주셔서 하나님 내 삶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러한 간증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눈이 열리니까 있잖아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전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 좀 괜찮은 일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부 괜찮지 않은 일들이 너무 괜찮게 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옷장이 어느 날 문을 탁 열었는데요, 제가 좀 무대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그 옷장에 문을 탁 열었더니 제 마음과 눈이 바뀌니까 여러분, 내가 어떻게 이런 옷을 입고 다녔지? 막 은갈치 막 이런 막 옷 있잖아요. 막 그 벨트는 막 이렇게 뭐 징이 막 박혀 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신발은 막 이렇게 높은 거 있잖아요. 상상이 안 가시죠, 여러분? 지금 이렇게 머리도 다 빠지고 이러니까 상상이 안 가시죠? 저의 현실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현실의 앞에 서게 됩니다. 자기가 어떤 여자인지는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그 입으로 자기의 현실을 직시할 말들을 해주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놀라면서 예배하고 싶어지는 마음으로 변화되는 그 사건은 내일 있습니다. 내일 2부에 계속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삶 속에 저의 현실의 모습을 직시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조명되고 성령의 능력이 제 앞에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다 그 말씀이 세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됐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는 주님 30년 동안은 내 뜻대로 살았으니까 이제 남은 인생은 아버지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기도한 것밖에 없었거든요. 어느 날 새벽에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정말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믿음의 선배들이나 또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냥 다 순종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목사님께서 1월 1일이 됐을 때 앞으로 우리 신년 특별 기도회를 하는데 저는 그때 초짜였잖아요. 이제 주님께 돌아온 초짜. 금식 기도를 하실 분은 손 들으라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겠습니까? 보니까 10년, 20년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한 분도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머리 긴 어떤 청년이 교회에 돌아와가지고, 한 30년 전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 긴 청년이 하나 돌아와가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맨날 예배 때마다 울고 손 들고 막 그러니까. 그리고 막 금식 기도 한다는데 리더들은 아무도 안 드는데 막 손 들고. 그게 저였어요. 여러분, 금식 기도하고 이제 한 번도 인생에 해보지 않은 일들을 하니까 저는 제 인생에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 줄 알았어요. 주님이 이제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제 하던 일 다 내려놨어요. 밤에 잠깐 나가서 노래해도 제가 돈벌이 참 잘했는데 이제는 그거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다 내려놨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이제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계속 기도하던 어느 날 새벽에 이렇게 막 하나님께 통성하고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은 하나님이 음성을 들었다는 그런 생각이 여러분 어떤 분들은 오해하시는데 지우야. 저는 그게 아니고 제 마음속에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생각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떠올라 갖고 울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으로 생각으로 이것들을 떠오르게 해 주시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한 거죠. 주님, 제가 이제 이렇게 사니까 저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주님밖에 없어요. 매달릴 분,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이제 주님이 저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래, 네 인생을 이제 내가 책임져 줄게, 이런 음성이 들릴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였냐면, 내가 너를 축복하기 전에 너와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 저는 그때 알았어요. 저희 누나가 항상 저를 위해 기도하면서 그랬거든요. 너는 하나님 앞에 잔을 똑바로만 두면 은혜가 쏟아질 텐데 왜 그 잔을 엎어놓고 있니? 맨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잔을 똑바로 둔 거예요. 하나님, 부어주십시오. 채워주십시오. 근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 전에 너와 나에게 해결할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깨달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이 컵을, 더럽혀진 컵이 씻겨지지 않으면 거기에 은혜가 담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담겨도 그것은 깨끗한 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서 생각했던 것은 뭐였어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결해야 될까요? 내가 무엇을 해결해야 될까요? 그러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마치 파노라마의 필름 지나가듯이 어릴 때부터 청년 시절 모든 시간이 막 지나가면서 정말 그때는 이만큼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떠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 둘씩 운전하면서도 떠오를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떠오를 때마다 회개했어요. 여러분, 그럴 때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고 하는데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뭔지를 보지 못하면 몰라요. 그냥 들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하나씩 주님 앞에 회개를 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제 몸에서 마치 이렇게 정육점에 가면은 고기를 이렇게 갈고리로 걸어 놓잖아요. 이렇게. 그죠? 제 등과 어깨에 갈고리 같은 것들이 하나씩 딱딱 끊어지는 것 같은. 제가 회개할 때마다 저를 억누르고 있었던 과거의 모든 무거운 짐들이 하나씩 탁탁 끊어지는 것 같은 자유함과 가벼움과 기쁨과 감동이 오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는요,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경건케 하시고 우리를 거룩케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왜 맨날 회개를 외치면서 우리를 주눅들게 만드느냐.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들 맨날 앞에서 회개하라고 하면서 우리를 제압하고 우리를 주눅들게 한다고요. 여러분, 회개는 주눅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높이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고 싶어서, 정말 우리에게 안아주고 싶어서 늘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인데,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다시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는 먼 발치에서부터 문 열어놓고 기다리며 가장 좋은 것으로 입히시고 잔치를 열어주셨습니다. 여전히 사랑으로 맞아주셨어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제 내일 새벽 계속 남아있는 집회 가운데 다시 한번 이 시간 여러분의 믿음과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 시작이 오늘 이 밤부터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해도 건강검진을 받는 것처럼요, 나 뭐 회개할 게 뭐가 있을까? 나 뭐 생각할 게 뭐가 있을까가 아니라, 이 시간 온누리 침례교회 왜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안에 샅샅이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문제들을 온전히 주님 앞에 마음과 문을 열어놓으신다면 주님께서 깨닫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손이 여러분의 삶을 만지시고 회복시키시고 고치시도록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시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에어리어들을 주님 앞에 열어놓는 귀한 2박 3일의 여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정말 어떨 때는 굉장히 유머러스 하시고 굉장히 로맨틱 하시고 주님 너무 따뜻하시죠. 수많은 문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떨 때 금식 기도하고 기도원 가세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일들을 만날 때 기도하러 가시잖아요. 저도 정말로 이 문제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는 하나님이 하셔야 될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러 기도원에 올라갔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2박 3일이 지나고 금식을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런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였습니다. 정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나 이대로는 더 이상 앞으로 진전할 수 없는 그런 삶의 어려운 문제 앞에 놓여 있을 때 기도밖에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3일이 다 끝나고 이제 기도원을 내려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배고프고 지치고 탈진된 상태에서 그냥 그 기도원에 있는 소파에 힘없이 뒤로 탁 누웠을 때였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걸 내려놓을 때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힘을 뺄 때, 여러분 모두 운동도 그렇지 않아요? 힘을 빼야 되잖아요. 힘을 빼야 되잖아요. 모든 힘을 뺄 때 주님께서 그때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지우야, 문제는 문제가 아니란다. 그러면 여러분, 뒷말이 궁금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궁금하시잖아요. 그럼 말씀하시더라고요. 문제는 문제가 아니야. 해답이 있는 한. 해답은 말씀 안 해주시고 해답이 있는 한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문제가 아닌데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야.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기도하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기도 안 되잖아요. 사단의 괴계가 바로 그거예요.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실망하게 하는 거예요. 좌절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난 네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알아. 저는요, 문제에 답 주신 것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 살아계신다고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남편들한테, 여자분들 맨날 그러잖아요. 당신 나 사랑해? 그럼 남자들이 그거 몰라서 물어보냐?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않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거 알지만 여러분, 말해주고 행동으로 그것이 옮겨질 때 경험되어지는 거거든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살아계시는 거 알았는데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걸 경험하니까 제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알아. 나 네가 얼마나 힘든지 안다. 여러분, 그 말에 저는 녹아버렸어요. 그리고 더 이상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아신다. 우리는 믿음으로 지나가면 돼요.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말씀하셨어요. 지우야, 모든 거 다 잃어버려도 괜찮아. 나만 잃어버리지 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놓치지 않으면 아무것도 잃은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놓치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모든 것을 갖고도 주님을 잃어버리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이 없어졌어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그리고 나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가장 영원한 것을 붙잡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다시 깊이 만나게 되는 이번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속에서 산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주님께서 주시고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구별하여 드린 이 귀한 봉헌 위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백성들, 하나님이 부르시고 찾으시는 그 영혼들에게 가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하여 드리기에 아낌없이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사용하시고 구별되어 축복받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